중심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필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90년 전에 태어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사실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믿고 한평생을 주를 위해 살다가 28세의 나이로 순교하신 짐 엘리엇, 그분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의 명문 대학이었죠.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대 후반에, 20대의 나이, 젊은 나이에 선교사 4명과 함께 당시 식인 부족이었던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지 5일 만에 식인 부족에게 살해를 당해 죽고 맙니다. 여러분 다 아실 테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5명의 선교사의 아내였던 그 선교사 아내들이 그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 다시 복음을 들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 속에서 복음과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전하면서 그들을 결국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 아내들의 사역을 통해 그 식인 부족 중에 4명의 목회자가 나오게 되는 아주 은혜로운 일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선교사 5명이 가서 5일 만에 죽었을 그때, 그 당시 미국의 많은 기자들, 이 선교사님들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글들을 대해서 특별하며 막 실었습니다. 당시 라이프지,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타임지에 이 사실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아주 단문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써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죠.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으니 그 당시만 해도 서로가 데려가려고 했던 아주 촉망받는 유능한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먼 남미, 그 식인 부족에게까지 가서 제대로 일이라도 해봤으면 뭐라 하겠나, 일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5일 만에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기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당시 이렇게 말하는 이들에게는 명문대를 졸업한 이 지성인들이 사람을 무작위로 죽이는 인디언들에게 가는 것이 엄청난 그리고 불필요한 낭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온 생애는 이것을 위해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남편의 죽음 그 자체가 바로 이 시간을 위해 달려왔던 시간들이다 라고 아내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 엘리자베스의 말이 사실이니 이 엘리엇이 대학교 다닐 때 일기를 자주 썼습니다. 일기를 자주 썼는데 그때 남겨진 글을 통해 입증이 되었어요. 이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짐 엘리엇이 죽기 전에 일기를 썼는데 이런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님, 이 쓸모없는 나무계피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저의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를 위한 풍성한 삶 살고 싶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짐 엘리엇은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전능자의 그늘, 그 아래서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 살기를 구했습니다. 그 삶의 길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이 남긴 아주 유명한 일화, 말이 하나 있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고백과 불가능해만 보이는 삶을 가능케
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이 무엇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불필요한 낭비고 어리석은 삶이고 쓸데없는 낭비라고 말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일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가장 기뻤던 일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이러한 고백과 불가능해만 보이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했을까요? 자, 그리고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엘리엇이 휘튼 대학의 명문대학 그 수석을 졸업한 사람이죠. 근데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대단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다. 나도 대단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통해 나의, 그러니까 자신의 이력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먼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이야기 주장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나는 개종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다시 말하면 출생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다.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 이 말은, 이 말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특히 12명의 아들 중 유일하게 이 베냐민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려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남왕국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그 다윗의 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고 비교적 말씀을 잘 지켰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실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는 특권이자 자랑거리였다는 겁니다. 자랑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나는 다른 민족과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순수 혈통이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 흩어져 살면서도 히브리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십시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이래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바리새라는 뜻은 분리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스스로를 율법의 기준에서 봐도, 나를, 내 자신이 스스로가 봐도 모든 악과 죄로부터 분리되어질 만큼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단한 이력을.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 자신의 화려한 배경이나 경력이 살아가는 데 이익이 되고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는 것쯤은 알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 엘리엇도 똑같았을 겁니다. 엘리엇도 자신의 화려한 배경이나 화려한 그 수석 졸업 학교, 명문대학 이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 데 이익이 되고 유익하고 이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 바울이나 이 엘리엇이 지금 자신의 삶에서 단 한 번도 생각지 못했고 상상도 못했을 고백을 바울이 지금 해요. 자, 4절과 5절과 6절에서 자신의 화려한 배경을 언급했습니다. 나도 누구보다 자랑할 만한 인생이다. 난 내놓을 거 많다. 라고 말했던 그가 7절을 보십시오. 7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하기는 저나 우리 모든 오늘 일상의 교회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의 고백 가운데 이 그러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까지를 쓰고 난 이후에 3장 21절에서 그러나 이 고백 하거든요. 아무 소망 없던 우리에게 살 소망이 생겼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합니다. 그러나 오늘 7절을 통해서는
이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그러나 다음에 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나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게 유익했던 것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4절과 5절과 6절이 유익했던 것들.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뭐다? 다 해로 여긴다. 여기 해로 여긴다는 뜻은 손해다는 겁니다. 손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하고 자신의 삶을 이끌고 나를 지탱했던, 나에게 기쁨을 줬고 나의 나된 그것들,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손해다는 거예요. 손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들이 손해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전보다 좋은 어떤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뭔가 장난감 열심히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뭘 주는 겁니까? 더 좋은 것 주면 이건 놓고 이거 가지잖아. 자 그 얘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여러분 바울이 손해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전보다,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어떤 더 좋은 것을 발견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충분히 좋은 거죠. 좋은 거고 내게 이익이 되지만 좋은 것에서 더 좋은 것으로 갈아타기 위한 결정이 아닙니다. 자,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네, 따라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4절에서 5절에 6절에서 내가 자랑하는 이 좋은 것들이 내게 더 좋은 거지.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좀 더 좋은 거 어떤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것들은 내한테 손해야 라고 말하는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아이패드 5세대를 쓰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저한테 줘서 제가 열심히 쓰고 있죠. 아주 만족하며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애플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패드 프로가 나왔죠. 프로가 나왔습니다. 이거 프로가 나왔어요. 패드 프로가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동체 인식도 되고 화면도 커지고. 네, 고마워요. 화질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아이패드 5세대가 너무 좋고 만족합니다. 만족해요. 그러나 새롭게 나온 더 좋은 이 패드로 갈아타는 정도의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바울이 손해라고 말하는 것은 5세대가 너무 좋은데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나왔으니까 아이패드 프로로 갈아타야지라는 결정.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도 나는 만족한다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전의 삶보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더 좋아서 이제 예전에 같은 걸 버려버리고 좋지만 버리고 예수를 따라 살아야 하겠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손해는 지금까지 너무 유익했고 필요한 것들을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다 누군가가 곧 망할 거야 라는 이 정보를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망할 거야. 팔아야죠. 여러분 곧 망할 주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하루라도 빨리 그 주식을 팔기 위해 싼 가격에 내놓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손해는 이런 겁니다. 자신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내가 붙잡고 있을수록 손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 유익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오히려 악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에게 너무 유익하고 이익이 되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의 자신의 영혼과 삶에 심각한 악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뭐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깨달았던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은 정말 끔찍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살릴 것이라고 믿었던 약이, 내가 그렇게 먹었던 약들이 사실은 나의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계속해서 끼치고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러게 여러분 그걸 알겠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처음 이 사실을 알고 느꼈을 감정은 이보다 더했을 겁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4절에서 5절, 6절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나대게 하고 나를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자랑스럽게 할 거라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뭐? 나를 죽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말한 손해라는 뜻은 그 이야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누구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았던, 여러분 엘리엇이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았던 그 엘리엇이 뭐라고 고백한 겁니까? 손해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손해였다. 내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지금 자신에게 유익했거든요. 이익이 되었던 것들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거리들이 그 인생 가운데 많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손해가 된다, 손해였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리스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게 된 걸까요? 이런 변화가 그의 삶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4절에서 6절에 이와 같은 것들 누구나도 가질 법하고 가졌으면 좋겠다 말하고 싶었고 평생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을 법한 이와 같은 이 자랑거리들이 내게 필요 없다. 더 좋은 것을 갈아타기 위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것들은 이전부터 내게 필요악이었다. 내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6절까지 지금까지 자신에게 유익하고 좋았다 믿었던 것들에 대한 가치의 재평가 그리고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치의 재평가가 일어났다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다 믿었던 자랑하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가치의 재평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내게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은 너무 좋아서 가지고 싶고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것들, 그래서 가지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없어도 된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이 뭐다? 내 삶을 해코지하는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 생각하고 믿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유익하고 좋았다 믿었던 것들에 대한 가치의 재평가 그리고 인식의 생각의 전환 이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유익하다 믿었던 것들에 대한 가치의 변화, 인식의 전환이 언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언제 일어났을까요? 예수를 만났을 때. 한번 답해보시죠. 혁이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가치의 변화, 인식의 전환이 그래서 내게 유익했다 이게 아니라 나에게 정말 악영향을 끼쳤던 나에게 독과 같은 것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바울이 언제 이런 변화가 가치의 변화, 인식의 전환 언제 일어났을까요? 답은 다 성경이 있죠. 우리가 읽었다. 몇 절을 보면 될까요? 눈을 크게 뜨시고 해민자매 몇 절을 보면 될까요? 7절, 8절, 9절. 우리 공동체니까 도와주면 좋죠? 8절요? 7절요? 7절과 8절에 다 있죠. 자, 여러분 가치의 변화, 인식의 전환이 언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보려면 7절 후반절과 8절 전반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 후반절 보십시오. 자, 그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냐를 보니까 바울이 6절까지 고백하고 나서 바로 7절에서 그 이유를 딱 정해놓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해로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긴다. 여러분 여긴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지금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기면 자, 그다음 제일 중요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가장 가치롭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자신이 유익하다, 내 인생에 이익이 되었다 믿었던 모든 것들이 손해로 여겨지게 된 것은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손해가 되어졌던 이유는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가치 있다 믿게 되었을 때
언제가 여러분 인식의 전환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예수를 아는 지식.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생애 가운데 여러분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디든가를 가기 위해 밤을 새워 짐을 싸고 누군가의 관계로 인해 힘들어해 밤을 보내본 적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 위해 우리가 불면의 밤을 보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관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시기 가장 가치로운 자들은 다른 선택을 하겠죠. 여러분 무엇이 가장 가치 있다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는 최고의 가치는 돈이지 않겠습니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인맥 여러분 이것들을 쌓으려는 것도 결국 보면 많은 경우 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은 솔직히 돈이 좀 넉넉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 왜 없겠습니까? 특히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차 시동을 걸면 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 차에 문제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뭐 저는 뒤에 뭐죠? 안테나가 올라가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안테나가 올라가는 소리가 별 문제 없다 생각했는데 이 너무 심각한 거 소리가 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카센터를 가니까 제가 가스차 아닙니까? 가스통이 터질 뻔했대요. 가스통 터질 뻔했대요. 그래가지고 공동체 김소라라는 사람이 내 차를 안 타려고 하죠. 그 뒤로는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야. 갈았어요. 30몇만 원 주고 지금 괜찮아요. 제 차 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돈이라도 있으면 더 이상 중고차 말고 새 차 같은 중고차 살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 분명 돈이 있으면 지금보다 좀 더 좋고 좀 더 편한 삶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돈에 이런 힘이 있다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라.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좋은 직장을 가야 한다. 좋은 인맥을 쌓아야 하고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한다. 말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음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치롭다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고 또 성취하게 되면 분명 이전보다 편안하고 인정받는 삶 살 수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특히 가까이 있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나를 보면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봐줄 수 있어요. 돈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삶은 분명 좋을 수도 있고 부러움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주는 돈과 인정은 우리에게 좋은 그 이상은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것들을 누리고 가진다고 해서 이런 좋은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것들은 우리의 삶이 유익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편안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는 변화시키지 놓지 못합니다. 바로 지금까지 자신이 생명처럼 붙들고 있던 그토록 가치롭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자신을 해롭게 하며 나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이끌고 있다는 이 끔찍한 사실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조금도 바꿔놓을 수 없고 변화시켜 놓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닫습니다.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진짜 좋은 삶을 사는 것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많은 돈을 벌어야 합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좋음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좋음 이상은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좋은 삶은 언제 가능하게 될까요? 이런 참된 변화가 언제 가능하게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롭다 믿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롭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분의 지식이 내 인생을 가장 가치롭게 한다 믿게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재평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삶을 두고 새롭게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게 기쁨을 줬던 것들이 이제 내게 이것은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 진짜 좋음을 줄 수 없다는 것, 가치의 재평가가 일어나고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롭다 믿게 될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기게 되는 겁니까? 손해로 여기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롭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롭다 여러분 믿고 살고 있습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롭다. 그 고백,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고백, 엘리엇이 느꼈고 누렸고 경험했던 그 고백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고백 우리가 할 수 있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경험인데요. 저는 DBS를 하면서 그 말씀이 제 삶에 쌓이면서 그 말씀이 그렇게 결국 내 삶의 내면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에서 나온 원리들을 통해 하루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 그렇게 내 삶의 일상의 삶들이 쌓여져 갈 때 다시 말해 날마다 복음 앞에 살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참된 경험만이 우리의 삶에 진짜 좋음을 허락하는 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DBS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좋음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잠시죠. 진짜 좋음은 변하지 않는 좋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만 여러분 있는 줄 아시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그 DBS의 시간들을 통해 그 진짜 좋음이 무엇인지 점점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그 일상의 시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줄 알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 했습니까? 가치의 재평가,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도달하고 싶고 내가 지금까지 생명처럼 붙들고 있던 유익하다 믿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내가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왜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것들을 저것들을 붙잡고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것들이 좋은 관계가 좋은 직장이 좋은 학벌이 어떤 것들이 내게 이익을 주고 유익을 줄 거야 여러분 그건 좋은 이상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한 가치의 재평가와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 가치의 재평가,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중요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변화가 생깁니다. 혜민아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중심의 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건 중심의 이동이에요. 잘 이해하시고 잘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가치의 재평가가 일어났습니다.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반드시 중심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엇이나 이 바울의 삶에 중심의 이동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했던 이야기 다시 합니다.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사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사실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다시 말하면 복음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엇이 처음 고백했던 것이 그 고백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다른 이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과 예수 그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알게 되고 믿어질 때 삶의 중심의 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중심의 이동하면 떠오르는 시절이 있습니다. 그건 철없던 결혼 시절입니다. 아내가 있어서 결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한 15년 정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처음 2년간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 결혼한 가정이 있고 집사님도 결혼하셨고 저도 결혼을 했는데 앞으로 결혼할 형제 자매 잘 들어주십시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결혼하고 처음 2년간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막 결혼한 저에게 이야기해줬어요. 2년간 잘 참고 살아야 한다. 2년 동안 네가 평생 살아가면서 싸울 싸움보다 2년간 더 많이 싸울 거다. 그 말이 저의 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동안 평생 싸울 싸움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왜 이렇게 싸웠을까요? 왜 이렇게 싸웠을지를 생각해보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나중심적으로 살았더라고요. 어때요, 되지? 살아보니까 안 싸우고 살죠? 싸우니까. 내가 왜 싸우는지를 보니까 결국 그거더라고. 나중심적으로 제가 29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아내와 맞추며 산다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결혼 초기에 치약을 어디서 짜는데 중간에서도 짜냐, 밑에서 돌돌 말아 올려야 하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양말을 꼭 빨래통에 넣어야 하는지. 넣어요? 싸운다기보다 혼납니다. 밥 먹고 밥그릇에 물은 부어야 하는지, 꼭 제자리에 뭐가 있어야 하는지, 샤워하고 머리는 꼭 샤워실 안에 털고 나와야 하는지, 머리는 이렇게 드라이로 말리고 꼭 반드시 밀어야 하고 머리카락을 없애야 하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제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싸웠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아마 그 전날도 싸웠던 것 같아요. 본당에 앉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중심적인 모습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기도하면서 보냅니다. 하나님께 보여주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그러고도 목회자냐? 오늘 너랑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살릴 만큼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만약 내 중심에서 너를 보고 평가했다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고 나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목사님 제가 나중심적으로 살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일어날까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보이니까, 알게 되니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작은 행동의 변화가 하나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벨이 딱 울리면 휴대폰에 딱 뜨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안 바꿨어요. 어떻게 뜨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뜹니다. 여기 그 재석이라고 혁이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도 전화 보면 하나님 형상 이렇게 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맞는데 그렇게 안 돼하던데.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중심의 이동이 일어나 생각이 변화되면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 삶이 여전히 예전과 똑같다면 생각이 바뀌지 않은 거고, 생각이 바뀌지 않았단 말은 여전히 나는 중심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저는 나 중심에서 아내 중심으로, 그래서 아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을 먼저 하기 위해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내가 이 말에 동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롭다. 여러분, 예수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다. 여러분 이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펴서 말씀을 보는 이 시간들이 내 생에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다 라고 믿게 되면 중심 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이미 자체가 일어난 겁니다. 이미 일어난 거죠. 나 중심적으로 내 뜻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나 자신의 기쁨만을 찾아 살던 삶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의 이동이 일어나면 생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생각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 결국 삶의 변화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원하고 좋고 즐기던 내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던 것들을 찾아 살던 삶들이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들이 내 삶에 싹트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 삶의 가치의 재평가가 함께 일어나게 되고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중심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변화의 삶이 예수를 만나 예수를 진실로 아는 이들의 가장 중요한 표시입니다. 물론 하나님 없이 살던 세계관과 이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배우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사는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 내 삶의 중심의 이동이 일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질적인 변화입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겁니다. 여러분 H2O가 포도주가 뭐예요? 어쨌든 간에 H2O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포도주가 되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변화인 겁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은 반응이 화학적 반응이 영적 반응이 일어나는 변화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한 번도 생각지 못했고 그리 살겠다 말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 왜요? 변화가 있습니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체를 통해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심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면 8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8절 후반절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지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중심의 이동이 일어난 그 한 사람, 이 바울의 삶, 엘리엇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롭다는 것을 발견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았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기 잃어버렸다 여긴다 이 모든 단어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도 나는 지금도 그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 한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에 그때만 이 반짝 은혜를 누리고 수련회 때 깜짝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제 나 모든 걸 버릴 거야 하고 그때 그 순간만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때 그 이후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로 다메섹 도상에서 내 삶의 중심의 변화가 일어난 이후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나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지금도 여전히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한 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나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배설물처럼 여겼다. 바울은 그리스도 한 분을 소유하는 이 일이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이 일이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 가치가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 가치가 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있는 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 본문은 다음 주에 좀 더 다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있는 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발견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될 수 없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9절에 답이 있습니다. 바울은 9절을 통해 자신이 가지게 된 이 의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지게 된 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필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있는 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 여러분 바울이 4절 또 6절까지를 통해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이 내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어도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한 것, 그것을 바울은 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고 단 하나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자랑도 다 버렸습니다. 다 손해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소유할 수 있는 의입니다. 의이 아닙니다. 의입니다. 의. 개그한 건데 너무 진지해서 여보 저희 개그를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게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없음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까지를 통해 다 필요없다, 손해다 라고 말하고 나는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얻기를 원한다 말하고 결정적으로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의를 나는 얻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가 뭘까요? 의가 다음 주에 자세히 살피겠지만 여러분 의라는 것은 내 삶에 제가 여전하죠. 한 주간 살아봤지만 우리 삶에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죠.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나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 때문이죠. 완벽한 의 때문이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마음과 행위가 실제로는 여전히 불의하고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의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산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 수 없는 죄인이었죠. 그러나 이 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하고 있는 그 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구할 것을 마땅히 아뢰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거죠. 목사로서 또 때로는 많은 다양한 섬김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잘 드린다 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많은 것들을 섬기고 목사로서 또 예배팀으로서 또 무엇으로 많은 것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결과일 뿐인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가진 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잘못된 건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결혼한 지 15년째입니다. 1월 달에 결혼 기념을 저희가 보냈죠. 여러분 저는 결혼할 때 분명한 확신이 서야 결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진도 결혼할 때 어떤 마음의 확신이 있었을 거야. 세영이도 그랬을 거고, 뭐 이제 여기도 커플인데 결혼할 때 분명한 어떤 확신이 있어야 결혼을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도 뭐 철없는 생각이었지만 뭐 그때 당시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내가 결혼할 여자와 내가 결혼하려면 내 안에 한 가지 확신, 이 여인을 위해 내가 죽어줄 수 있으면 내가 그런 확신이 들면 결혼하겠다. 뭐 심장이 필요하면 심장이라도 꺼내주고 콩팥이 필요하면 콩팥이라도 꺼내주는 것, 그걸 아깝지 않게 당연히 내 생명이라도 내어줄 수 있다면 내어주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면 내가 결혼하겠다. 그런 이런 결심이 섰고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면 안 싸워야죠. 그리고 아내의 마음에 흡족해야 되고,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고, 아내로 인해 화를 내게 하지 않도록 살아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지만 2년 동안 죽을 만큼 싸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2년 동안 죽도록 싸웠습니다.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사랑했지만 저는 아내도 만족시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부모님 사랑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한 번도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존재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행위로 만족시키겠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음을 확실히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얻어야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내게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떠한 행위로도, 어떠한 달란트로도 바로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게 있는 그 자랑거리들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에요. 배설. 나는 이제 다 버려야겠다. 여러분, 이건 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껴두고 쟁여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버리는 거죠. 아침에 나올 때 그냥 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버려지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버려지는 것이고 여겨지는 것들인 거죠. 억지로 버려야겠다, 이렇게 여러분 똥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쓰레기를 이거 버리면 아까운데 이렇게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버려지는 것 때문에 버려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이렇게 권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내게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2000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교제할 수도 예배할 수도 없는 거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로 인한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이 의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이 의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롭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앞으로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지식이 내 인생을 가장 가치롭게 한다, 그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오늘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과 12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타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바라는 것이 있다. 여러분 10절까지 통해 그리스도의가 아니면 안 된다 했던 바울이 나는 바라는 것이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열정이 느껴져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나는 여전히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목마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 알고 깨달아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고 싶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죠. 이게 일상의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합니까? 아니죠. 뭡니까?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행동의 변화, 중심의 변화인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DBS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내면화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실천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알고 아는 것을 넘어 깨닫고 깨달아 아는 것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 줄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르러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합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대신 그토록 알기를 원했고 얻기를 원했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는 일상의 교회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이러한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그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은혜들을 일상의 자리에서 누리고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의 고백처럼 영원하신 예수 그분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즐거이 버리며 사는 삶.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롭기 때문에 내게 유익하는 모든 것을 손해로 배설물로 기꺼이 여기고 사는 삶. 이러한 삶을 위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일상의 삶을 들여 일상의 삶이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삶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일상이 되어지는 삶 살아보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오늘은 두 곡입니다. 두 곡을 할 겁니다. 아름다우신 찬양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알아야 찬양하겠죠?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더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깨닫고 알아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져서 그 중심에서 우리의 삶의 삶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주를 향하니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하니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 놀라우신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리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는 아무 소망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의. 이 의 때문에 우리는 자녀되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바울이 하게 된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롭다. 가장 가치롭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바울이 그토록 알기를 원했고 얻기를 원했던 구주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게 유익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모두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롭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지는 삶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주님 더욱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내 삶의 중요한 자리를 내어놓겠습니다.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활에 이르는 영광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롭다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 삶으로 여겼던 것처럼 지인의 예수의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그 하나님의 성교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롭다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의 기본값은 종교값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다시 종교 모드로 돌아가 율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삶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복음 앞에 서고 항상 복음 앞에 서서 말씀을 펴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주님 닮은 사람으로 바울이 고백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내 삶으로 끌어오고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펴겠습니다. 그 말씀이 되게 주시는 힘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붓던 보호되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조경값으로 그렇게 하나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을 내어놓고 했다라며 하나님의 사랑의 우리들 내기를 넘어갑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에게도 넘어짐을 우리가 오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본값이 조교값인 것을 우리는 또 한 주간 삶에서 경험하며 그렇구나, 나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항상 복음 앞에 서지 아니하면 다시 율법적인 모드로 돌아가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힘과 하나님 결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얻기 위해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세계 가운데 바울이 오늘 고백했던 이 고백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지는 삶, 그래야 하는 모든 것들이, 내게 소중하다 믿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여지고 여겨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가장 좋음임을 알고 깨달아 삶의 자리에서 가장 가치롭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이 예수를 알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내어놓고 내 삶을 드리고 그렇게 바울이 더 알고 싶어 했던 이 예수를 알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또 실패하지만 그 실패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너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것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 시간까지 주님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에 젖어 사는 우리의 일상의 공동체 지체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이제 새롭게 한 발을 내디뎌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삶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헌금 시간인데요, 헌금은 다 하셨으니까 우리 그 사랑이라는 찬양 한번 부르고 마지막 우리 폐회성 부르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너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이제 마지막 페이송인데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내어드리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죠.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며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나를 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나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의 삶이 이러한 삶, 일상의 삶이 이러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며 예배 드릴 때에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주정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삶의 예배로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주신 말씀에 지배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롭다 고백하며 이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말하고 고백하며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일상의 삶 모두가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지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일상의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